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헌신 예배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또 초청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참 좋으네요. 가족 같은 그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또 따뜻한 또 신실한 그 분위기가 느껴져서 참 이렇게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이름이 대양교회인데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이름이 오대식이고요. 제 다음 번호가 육선주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하고 그 친구를 오대식 육선주니까 뭐라고 불렀겠어요? 예, 맞죠. 예, 오대양 육대주라고 불러가지고 저는 자동적으로 오대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와보니까 교회 이름이 대양교회여가지고 마치 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이 아주 친근감 있게 갑자기 중학교 생각이 막 나고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처가는 천호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가까웠고요. 또 가족들이 형제들이 요 근방에서 이제 많이 살아서 예전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아마 저희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저희 아내는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그래서 여러모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의 이제 헌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삼여선교회 그리고 제10남선교회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정말 그냥 1년에 한 차례 의식으로 하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어떤 그 청년 둘이 예배당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참 짓궂은데, 이 청년이 이제 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둘이 가는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예배 시간에 담배 피면 어떡할까? 되냐 안 되냐? 예배 시간에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질문이 정말 이상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예, 안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은 어떨까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렇죠. 냄새도 나고 연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티각태각 하면서 이제 예배당을 가는데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물어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대답이 어떤가 하는 걸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친구가 내가 먼저 갔다 올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립니다. 두들겨서 목사님이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목사님, 예배 기도 시간에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의 대답이 그럴듯하게 나오지 않고 꿀밤을 한 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 녀석아, 야, 예배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담배 피는 게 되냐? 그게 네가 생각해도 그게 되냐? 절대로 안 되지. 어디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러고서 막 야단을 치고 내보냈어요.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러시디? 야단만 맞았지 뭐. 너 뭐라고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런 멍충아, 질문이 잘못됐어. 네가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한테 야단 맞지.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 그러고서는 자기가 목사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똑똑똑 두들겨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들어갔어요. 목사님, 제가 요새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목사님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잠은 안 오고, 정말 죄송하게도 밤새도록 제가 담배를 피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밤에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목사님 그 담배를 피다가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이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셔. 네가 술자리에 있든 담배를 피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신다. 괜찮지.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야, 내가 목사님한테 허락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상황이라 그래도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프레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임 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온 그 말인가 하면은요, 미국의 코넬 대학이 있는데, 이 코넬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프레임 법칙이라고 그래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틀을 얘기하는 거겠죠. 창틀이나 자동차 기초 틀이라든지 이런 그 프레임. 그래서 이 프레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 코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이 연구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할 때 TV를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 리우에서 끝났죠. 근데 TV를 보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 발견하셨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시상대에 올라가서.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 얼굴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동메달 딴 사람은 또 바짝바짝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이게 뭘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은메달 딴 사람이 더 기뻐해야 하는데 은메달보다 동메달 딴 사람이 더 기뻐할까? 이 무슨 현상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수님들이 학자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필름, 녹화된 필름하고 그 전에 또 시상대에서 상을 받은, 메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메달 받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것을 자료화한 거예요. 그걸 다 연구하고 나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짐작했던 대로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들의 만족도와 기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2014년에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을 할 때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기쁜 일인데, 그때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은메달을 땄는데 분노를 했어요. 금메달 박탈당했다고, 뺏겼다고 막 그러면서 참 기분 나빠했죠. 김연아 선수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시상대에 올라가서 애써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기쁜 표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그거 봐서 알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그 축구가 우리 동메달 땄을 때 온 국민이 다 난리가 났죠. 그냥 뭐 잔치 분위기가 난 것 같이 그렇게 기뻐서 날뛰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메달 딴 사람하고 은메달 딴 사람하고 기분이 다른 거예요. 성취도가 다른 거예요. 이 프레임 법칙을 만든 그 코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은 금메달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거죠. 마지막 파이널 게임만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그때 실수하고 놓치고 조금 힘이 모자라가지고 금메달을 놓치게 된 거예요. 반면에 동메달을 딴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노메달이었답니다. 그냥 4년 동안 수고한 거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판인데, 마지막 한 경기에서 어떻게 잘해가지고 동메달을 따게 되거나, 혹은 다 졌는데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올라갔다거나, 아니면은 4등을 했는데 앞에 사람이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그 동메달을 따게 된다고. 이런 일 때문에 동메달을 따게 되니까 노메달로 집에 가다가
그냥 메달을 하나 건지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거죠. 성취도와 그 기쁨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생각과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임 법칙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들이 있죠. 부모님도 믿고요, 자식들도 믿고, 그리고 선생님 말도 믿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의 그런 그 힘도 믿고요. 여러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대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도 믿을만하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부모님도 믿고, 자식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돈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느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바뀌고, 모든 삶의 현상을 보는 틀, 눈이 바뀌어야 되고,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신예로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임운동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임운동에 있는 동안교회가 꽤 교인들이 이제 많았는데,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이렇게 이제 12개씩 이렇게 있었어요. 그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부목사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맡았는데, 제가 남선교회를 하나 맡아가지고 이제 신앙지도를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했죠. 그 선교회가 많다 보니까 나이의 연령차가 굉장히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남선교회는 49, 50, 51 이렇게 세 연령층이 3년 텀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제 남선교회인데, 어느 날 그 봄이었어요. 4월 5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등산대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4월 5일 한식날에 등산대회를 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갔냐면은 대전 밑에 있는 대둔산으로 갔습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둔산 조금 험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둔산을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하니까 새벽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앞에 버스 세워놓고 거기 버스 다 올라타가지고 바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교회 일도 많이 밀렸고, 또 신방도 약속이 잡혀 있고, 돌잔치인가 뭐 이제 그런 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동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회원들이 다 버스 안에 탔을 때 제가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 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 아저씨 손 쫙 붙잡아 주시고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날 점심에, 새벽에 갔던 그 팀들이 점심 때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급하게 찾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4월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 겨울 내내 얼었던 흙들이 이제 그 물이 돼가지고 미끌미끌해지고요. 또 바위도 이렇게 그 습기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운데, 두 분이 바위 위를 타다가 두 분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두 분이 다 크게 다쳤는데, 한 분은 팔이 부러지셨고요, 한 분은 허리를 다쳤는데 조금 심각하게 다치셨습니다. 전화를 받고서는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현장으로 갔죠. 그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현장으로 이제 갔는데, 팔을 다치신 분은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해가지고는 이제 서울에 가서 치료 받으시라고 해도 서울로 이제 가셨는데, 문제는 이 허리를 다치신 분은 그 병원,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급히 이송을 했거든요. 119 불러가지고 이제 급히 이제 그 들것으로 해서 이제 후송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절대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후송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려면 이게 차가 진동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이렇게 회복이 될 때까지 대전에 이제 있으셔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 대전에서 꼼짝없이 이제 계시고, 같이 동행했던 여자 집사님은 이제 거기서 병간환이라고 계시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평일이었는데요. 다음 날, 여러분, 교회에는요 어느 모임이나 조금 까칠한 분이 계셔요. 그 남성교회에서도 까칠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 방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조금 시간이 많으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낮에 제 방을 이렇게 뚝뚝 두들겨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아,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목회를 하시겠어요? 그래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렇게 영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냐고. 영빨? 여러분, 목사에게 영빨은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이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영빨? 제가 무슨 영빨이 없어요? 아, 목사님 그날 기도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출발하기 전에 버스에서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고 났잖아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이, 젊은 목사님 그래가지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한바탕 한마디로 쏘아붙였어요. 제가 기도해서 안 죽었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빨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러고서는 머리 극적극적 하시면서 이제 가셨어요. 전 지금도 생각할 때 그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주일날, 이제 며칠이 더 지나서 이제 주일이 됐는데 여자 집사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아직 대전에 계셔야 할 분이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제 방에 오셔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오셨어요? 거기도 교회 많은데 오늘 같은 날 거기 병원 근처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굳이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저희 남편이 이 봉투 목사님께 보여드리래요. 그래요. 이게 뭔데요? 감사헌금이요. 아니, 감사헌금 교회에다 내면 되지 왜 저한테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 글 쓴 걸 보세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내놨는데,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는 감사의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에 이 집사님이 침상에서 그냥 쓰신 거예요. 그 불편한 침상에서 글씨도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고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헌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꼭 보여드리고 교회 내라고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감동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똑같은 사고예요. 그렇죠? 등산을 가다가 똑같이 낙상을 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한 사람은 이걸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이 뭐 계시냐,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보면서 느끼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현상, 환경들이 한꺼번에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늘 만사형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을 보는, 그리고 나를 보는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눈이 띄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임이 바뀌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은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들이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도 건강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이 제대로 바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그 신앙의 프레임이 고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믿음, 이미 다 소유하셨겠지만은 그 믿음으로 다시금 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더 간단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옛날부터 다 암송하고 이제 그랬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혹은 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시험대 들고 또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 목사인 저는 그런 얘기들을 또 제일 많이 합니다, 교인들에게. 그런데 실상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썼는데, 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그 앞문장에 똑같은 문장으로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또 그 앞에 무슨 말씀을 쓰고 있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똑같은 문장을 같은 절수 안에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설명이 더 어려워요.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게 무엇이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은 문장을 그 앞에 한 번 더 써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냥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목걸이 많이 달고 다니죠. 저 딸들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목걸이 하나씩 십자가 목걸이 있고 그래요. 저희 아내까지 우리 집에 여자가 셋인데 목걸이 사려면 3개를 사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목걸이를 많이 달고 다니는데 사실 이게 좀 흉측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 틀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못된 죄인들을 죽이는 아주 혐오스러운 사형 틀이죠.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언제 생겨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꽤 오래전에 생겨났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썼던 나라는 로마였어요. 그 로마에서는 십자가에다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좀 다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뭐 일반 죄인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특별한 죄인들에게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좀도둑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진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들도 십자가에 매달렸지 못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구분을 했단 말이죠. 로마 시대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하면은 두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전복해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할 때,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꾸민다든지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발각이 나면 그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죄목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 로마가 아닌 독립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또 하나의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 죄인이 누군가 하면은 노예들이 도망갔을 때예요. 그 로마 시대는 노예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노예들에 의해서 지탱이 됐던 그런 그 사회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자기 노예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도망가면은 끝까지 가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무서운 죄를, 형벌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는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 로마의 가치관과 로마의 통치를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반대하는 반체제의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노예 생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뛰쳐나가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 겁니다 라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거고 그만큼 세상과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 세상 돈이 지배하고 이 세상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나는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뛰쳐나가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우리도 오는 날 내가 이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많이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이 세상의 돈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첨탑 위에 왜 십자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올려있는 이 십자가가 여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지도를 보면은 서양에서는 교회와 무덤을 똑같은 십자가로 구분을 합니다. 교회는 무덤인 거예요. 십자가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묻혀있는 무덤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 교회는 힘든 거예요. 그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게 되는 거죠. 왜? 세상 프레임으로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이냐?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돈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반체제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많이 있으시죠?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지하 3층인가요? 4층까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말 무덤 같아요. 예,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무덤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요, 원래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무덤이 다 있었습니다. 중세 때까지 다 그랬어요. 저는 일본에서 목회를 10년 했는데, 저는 동경에서 했었는데요, 교토에 가면은 한인교회가 있어요. 교토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토교회가 제가 그 일본에서 목회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새롭게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린다고 초청받아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예배당 새로 지었는데 그 지하에다가 납골당을 만들었어요. 납골당. 그러니까 옛날 중세 교회 같이, 옛날 교회들은 다 밑에 무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올바른 교회의 신학적 해석이에요. 예배당은 무덤인 거예요. 누구의 무덤이냐? 성도들의 무덤인 거죠.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들. 헌신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 헌신인 거죠. 제가 이제 동경에서 목회를 할 때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오사카 아니죠. 요코하마, 동경 바로 밑에 요코하마에서 일본인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그때도 헌신 예배를 이제 드렸댔어요.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아주 일본 교회들은 작습니다. 한 50명 들어앉으면 꽉 되는 이제 그런 작은 예배당인데, 거기 가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예배당, 작은 예배당에 강대상이 있고 요 뒤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데, 거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특별 순서가 있다고 이제 그랬어요. 특별 순서가 있는데 남성 중창단이 오늘 이제 왔습니다. 중창 들으시라고. 그래서 중창단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예배당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져요. 갑자기 등치가 큰 사람들이, 이런 어깨들이 3명이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일본의 이 야쿠자들은요, 누가 봐도 야쿠자다, 이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다녀요. 일본의 야쿠자들은 누가 봐도 야쿠자인 걸 다 알거든요. 일부러 그렇게도 하고 다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막 등치가 크고 머리도 또 야쿠자 머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3명씩이나 그 작은 예배당에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했죠. 저도 조금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이 세 아저씨가 이 그 카라가 없는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여러분이 그 야쿠자 문신 혹 아십니까? 그 컬러풀한 문신이 있어요. 반팔 티에서부터 손목까지 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카라 없는 이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 뭐 섬뜩해요. 어쨌든 그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제가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을 잘 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눈 감고 들으면 천사의 소리예요. 근데 눈을 뜨면 울긋불긋한 야쿠자들이 있는 거. 눈을 감으면 천사고 눈을 뜨면은 야쿠자고. 하여튼 찬양을 그때 2곡을 했는데 참 예쁘게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찬양을 하고 그냥 들어가지 않고, 찬양을 하고서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오야붕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자기네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 소개하겠다고. 자기네 3명은 공통점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공통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셋은 다 야쿠자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과거형을 쓰는 것이 맛이다 그래가지고요, 야쿠자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저희는 아내가 다 한국 여자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금방 의미가 이제 와 닿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 그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건데, 이 여자들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아내들은 다 한국 여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한 10년 동안 뭐 금요 철야기도 금식하면서 남편을 돌아오게 하느라고 기도를 하는데, 두드려 맞기도 엄청 두드려 맞고, 뭐 수모가 이만저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 근데 정말 그 아내들의 기도 때문에 남편들이 조금씩 변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통점 2번째는 우리 셋은 다 아내가 한국 여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3번째 공통점을 얘기하는데, 3번째 공통점, 그러니까 셋이 다 짰는지 약속을 했는지 왼쪽 손을 이렇게 쭉 내놓는데, 이 왼쪽 손에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다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뭐 짐작은 하는데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아내들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야쿠자 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야쿠자 그 조직에, 일본 말로는 구미라 그래요. 구미. 근데 우리 구미에서 이제 중간 보스인데, 왕 고참 보스한테, 오야붕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제 이거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장난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이게 한국 마누라 얻어가지고는 이게 뭐 예수에 좀 미쳤나 보다, 그러고서는 자꾸만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느 날 보스한테 가가지고 우리 예수 믿게 됐다고, 야쿠자 생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보스가. 그래가지고는 그 밑에 조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다 집합시켜라, 오늘 얘네들 그만둔댄다, 세레모니 하자. 다 집합을 시키고, 또 그 맨 밑에 있는 애들이 찐삐라라 그러거든요. 이 찐삐라 애들이 테이블을 들고 가져오고 칼 들고 가져오고 예식을 거하는 거예요. 야쿠자 조직에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자기가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3명은 그 의식을 다 거치고 나왔노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날 설교하는 설교자로 갔다가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자른 게 없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자른 게 없어요. 제 못된 습관 하나 자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을 자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자르셨습니까? 못된 습관 자르셨습니까? 못된 생각 자르셨습니까? 내 못된 버릇들, 예수 믿으면서 가져있는 안 되는 못된 버릇들 자르셨습니까? 우린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자르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을 내가 자르겠습니다. 불이익 당하죠. 힘들지요. 손해가 막심하지요. 그렇게 회사 생활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들 불이익 당하기 딱 좋아요. 학교에서 왕따 되기 딱 좋아요. 여러분, 지금도 일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일본은 지금도 운동회, 그리고 학부모 면담, 학부모들 참관 수업 다 주일날 합니다. 특별히 운동회를 주일날 해요. 그러면 유아 세례를 줄 때 부모님께 장로님들이 당회실에서 문답을 하잖아요. 부모님께 문답을 하는데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운동회 날, 주일날 운동회를 하는데 교회를 보낼 것이냐, 학교를 보낼 것이냐. 애들을 교회로 보내면 그 뒷날부터 애들이 이지매 당합니다. 어떤 아버지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한국 아내하고 일본 남자하고 이제 여자하고 한국 여자 일본 남자 결혼을 한 일본 아빠인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교회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겠느냐? 아빠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이가 이지매 당하고 힘들어도 이 아이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아빠한테 고마워할 것 같다. 예수 믿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고난을 받고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움직이시는 거죠. 내 삶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귀한 헌신 예배에 와서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간직하고 여러분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얼마 전이죠. 꽤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아주 잔잔한 그 감동이 있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받았던 이제 그러한 일이에요. ABC 방송국에서 이제 아침 방송으로 전국에 이제 그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당시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집이 텍사스였어요. 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살던 이 아이가 콜로라도에 가서 거기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돼요. 부모님들이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식물인간이라고, 생존 가망이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부모들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 장기 이식에 대한 결단을 해요. 이 엄마는 타라 스터츠라고 하는 여인인데 장기 기증을 해서 5명의 사람을 살립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심장 아니겠어요? 이 심장을 누구에게 이제 이식을 했냐면은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그 피닉스에 살고 있는 당시 42살의 한 여자에게, 패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여자에게 병원이 연결해 줘가지고 심장 이식을 하는데, 이 여인은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심장병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누워서 밥을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심각하게 됐는데, 이제 젊은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니까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심장을 이식받고 6개월 재활훈련을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패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42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그 방송국에서 이제 사연을 알아가지고, 이 방송국에서 이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는 이 테일러라고 하는 죽은 아이의 부모님을 이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 여인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은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 땅이 워낙 넓어서 텍사스 휴스턴에서 애리조나 피닉스로 가는 게 한국에서 대만 가는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거기 공항에 이제 그 패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심장 이식 받은 이제 여인이 나오죠. 그래가지고는 만나자마자, 여러분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둘이 우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 필름을 봤거든요. 뭐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겠어요? 또 그 죽은 아이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죽은 아이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기 아이의 심장을 갖고 있는 여인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공항에서 인사를 하고는 바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가지고는 또 계속 가는데 말도 안 해요. 뭐 그동안 어땠습니까? 상황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울고선 그냥 집으로 가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자꾸 제 일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참 남자이지만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제 봤는데, 집에 가자마자 이 패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42살 된 이 여인이 이제 하나 이제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 여자가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집에 청진기가 있는데 이 청진기를 가지고 죽은 딸 아이의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열고 들어보라 그래. 당신 아이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그 타라 스터츠라고 하는 이 엄마가 청진기를 귀에다 대고는 끝을 그 여인의 가슴에다가 대면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여러분 거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자기 딸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퐁퐁퐁 들리는데 그냥 울어요. 그러더니 아빠에게 줘요. 아빠가 또 듣고서는 또 퐁퐁 울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 우리 아이 심장 때문에 넌 살았어? 너도 부작용 나가지고 빨리 죽어라, 팍 죽어라, 이런 마음 아니겠죠. 제가 엄마라면은, 제가 아빠라면 이런 생각하겠어요. 당신 내 딸의 심장 갖고 있으니까 100년 사시오. 100년 건강하게 사시오. 내 딸의 심장이 있으니까 이 심장 죽이지 말고 당신 사시오.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가 뭘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청진기를 귀에 대시고 그 청진기 끝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대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이 청진기를 대시고 그 끝을 우리 가슴에다 대십니다. 뭘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몸속에 뛰고 있는 당신의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셔요. 인간을, 너무 죄 많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 홍수가 나가지고 다 사람을 죽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아들의 외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심장을 품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겠죠. 너 오래 살아라, 너 복받아라, 너 건강해라. 그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교회 모든 교인들, 여러분들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흐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